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입니다. 자,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들 모두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냥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정말 붕어빵처럼 꼭 닮은 가족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사진이 가장 닮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외모를 닮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와,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구나. 날 닮았구나. 집에도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이런 농담도 오간다고 합니다. 먼저 아빠의 말입니다. 외모야 닮을 수 있지요. 그런데 딸 아이가 아내처럼 잔소리를 하면 정말 무서워요. 이어 엄마의 말입니다. 아, 귀찮아. 그냥 집에 있을래. 라고 말하면서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 2명을 키운다는 말이 느껴져요. 참고로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정말 놀랍고도 감동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가 자신의 선한 말투, 선한 행동, 심지어 감정의 반응까지 똑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와,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게 얼굴만이 아니구나.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고스란히 전해졌구나. 반대로 내 안에서 부모님의 말투나 감정 반응이 문득 튀어나올 때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
아버지 말투인데, 이 행동 엄마가 했던 행동인데, 이렇게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닮아가죠. 그 닮음은 단지 외모만 머물지 않습니다. 말, 감정, 태도, 선택의 방식까지 우리의 삶 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누구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감정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감정 그리고 손과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닮을 방향으로 정돈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네, 맞습니다.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사실을 왜곡하여 이익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입술의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헬라어로 거짓은 프세우도스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즉,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그 전체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기준에 이끌리는 삶,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텅 빈 위선자의 삶,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버리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삶의 방식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한 지체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기능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로 거짓된 말과 왜곡된 삶의 태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 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무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말은 때로 사람을 찌르고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인정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이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이 앞에 놓일 때가 있고 그 일 때문에 분노가 생길 때도 있지요.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가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 여기서 말하는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공간, 자리, 발 디딜 틈을 의미합니다. 즉 분노를 방치하면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든다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억울함이 있고 그 억울함이 쌓여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가 되고 증오는 결국 죄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조절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를 이끄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주인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정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성령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흔히 분노 사회라고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기준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020년 약 9,000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만 2,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27%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해마다 평균 5%에서 7%씩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서적 온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해줍니다. SNS의 댓글, 운전 중 시비, 층간소음, 묻지마 살인 등 감정은 너무 쉽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 5분의 분노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6시간 이상 높게 만든다고 합니다. 감정의 폭발은 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갉아먹고
지속적으로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원리를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징기스칸과 매의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은 사냥을 즐겼고 자신이 기르던 매를 친구처럼 아끼며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목이 말라 바위틈에서 흐르는 물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매가 날아와 그 잔을 툭 치며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어이가 없는 상황에 화를 내며 다시 물을 받았죠. 그런데 매가 또 다시 날아와 잔을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하자 결국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로 매를 쳐 죽이고 말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 바위를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곳에 썩은 독사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매는 징기스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잔을 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후회하는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작 자신을 위해 준 존재도 지켜야 할 소중한 동역자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한 군데에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혹 분노, 미움 아니십니까? 억울했던 일, 비교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서운함으로요. 혹시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상처와 분노가 식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정을 방치할 때 사탄이 들어설 틈이 생기고 그 틈은 나와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분노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 두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손과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손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즉 정직하게 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수고로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한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공동체,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유익만을 위해 움직이던 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조롱, 비난, 무시, 상처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생명을 전할 입술이 이웃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 동역자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동역자를 살리는 말, 그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나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의 손은 정직했고 그의 말은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죠.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일부러 감추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은 단지 손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 그 중심, 그 입에 흘러나온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단지 나쁜 행동을 피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공동체를 살리는 삶,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일상이 되어야 하며 가장 평범한 언어와 노동조차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도구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내가 오늘 입술로 건네는 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오늘 어떤 말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정직한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보다 격려, 침묵보다 위로하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절제하며 정직한 손과 은혜로운 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과 절제로 반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